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요절인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방 선교에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머리가 고넬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져서 나중에는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재정으로 헌금을 하죠. 그렇게 할 만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5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이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그 힘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자라난, 지금은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는 지도자들로 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5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재정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일꾼들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도 제가 처음 교회를 여기 시작할 때 사실 주일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주일학교 아이들만 있었고 장년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부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니까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고 얘들이 또 자라서 지금은 이제 청년부가 됐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꼬마였던 그런 모습만 기억나지만 어느덧 훌쩍 커버린 그런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교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인 우리 선생님들 말고 이 청년들이, 꼬맹이였던 청년들이 지금 다 교사가 돼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재정적으로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잘 가르침을 받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여기 보니까 5명씩이나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그냥 교사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5명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예. 지금 이게 연장자순으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나이가 바나바가 제일 많고 그리고 사울이 제일 어립니다. 자, 이 5명 중에 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2명이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2절에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영어에는 서브라고 그래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5명 중에서 이 2명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다시 3절에 이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맞구나 확인하는 기도를 했겠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지 내 착각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기 기록된 내가 불러시키는 일, 이게 뭐였냐? 여기서는 불러시키는 일이라고만 말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제일 나이 많은 바나바와 제일 어린 사울 두 사람을 이제 안수를 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뛰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제대로 선교사로서 이 동서양 모든 역사, 선교 역사를 통틀어서 제1번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번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작년에 우리 성경시대 대회 할 때 사도행전 했었죠. 사도행전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잘 못 그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지중해입니다, 이게. 예.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예,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기에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예.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브로.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다 뭐 키프로스 이런 걸 다 기억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구브로 섬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구브로 하면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여기가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예, 배를 타려면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작년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자, 이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먼저 도착한 곳이, 빨리 보세요. 오늘 3절에 살라미, 살라미에 가고, 살라미에서 이 섬 안에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로 가고, 여기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고,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뭡니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와서 버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탈리아로 갑니다. 항구를 바꿨어요.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구브로 섬을 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가서 안디옥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순서지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만 보게 될 겁니다. 이 구브로 섬 안에서, 키프로스 섬 안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계속해서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4절 5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 나오죠. 실루기아로 항구로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 안에 살라미가 있었는데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마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살라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 살라미 안에서 어디를 집회 장소로 잡았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잡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맨 처음 이 구브로 섬을 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리로 육지로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이 섬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 지역에는 유대인들, 이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그것도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좀 제법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회당을 지어요. 그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교제도 또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회당을 장소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에 가서는 다른 장소로 가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만 전한다 생각하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란 것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우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좋은 유리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구약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예언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집회 장소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맨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브로 섬 안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다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뒤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막 반대하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막 같이 따라오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회당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유대인들도 계속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5절에 기록된 말씀 살라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회당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더라. 그렇죠? 이 섬 안에서 처음에는 살라미에 도착했고 이것을 이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이 예수는 예수님 예수라기보다는 원래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발음이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했다가 예수라고 바뀌게 됩니다. 변천이. 그래서 사실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있죠. 이 여호수아나 예수님 예수나 사실은 구약의 문자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변천돼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바 예수라 그랬을 때는 바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아들 혹은
예수의 아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또 엘루마라고 이제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마술사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섬 안에서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첫 번째로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만나게 되고, 그다음 7절에 보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 서기오 하니까 이게 뭐 무슨 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기오 자체가 이름입니다. 예, 서지오 바울로스 하는 이름입니다. 그 서기오 바울인데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벌써 이 복음이 키프로스 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예수가 있었다. 바예수는 누구냐?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엘루마가 바로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서기오 바울은 이 총독은 어떤 총독이냐 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예? 예수님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예.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들을 다 세웠단 말입니다. 이 구브로 섬 안에서는 서기오 바울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자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시장쯤 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요놈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도 빌립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방해하는 이유, 마술사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마술사들은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자꾸 방해할까요? 그래서 자기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 누가 전 보러 가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 동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의정부에도 쭉 지나가다 보면 막 뭐 전 보는 데가 많잖아요. 보면. 예. 근데 이 의정부가 만약 전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점쟁이들은 다 없어지겠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등 종교가 들어오면 하등 종교는, 미신 종교들은 이제 발붙일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키프로스 섬에 많아지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점점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해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총독이 받아들였다. 총독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총독을 이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 엘루마가, 이 바예수가 어떤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벌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총독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에 굉장히 자기가 불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이 예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계속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죠.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썼어요. 12장까지는. 그런데 이 대목에 딱 와서 이름을 교차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이 뒤로 13장, 14장 넘어가게 되면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 아는 것처럼 뭐 사울은 뭐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런 뜻이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점쟁이가 계속해서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당차게 째려보는 겁니다. 한번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마귀 자식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마귀 새끼다 막 이런 얘기를 쓰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요 마귀 자식이라는 용어를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영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 엔티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이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 외에 다른 영, 악한 영에 속한 자는 일단 마귀 새끼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사단, 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적그리스도. 이거는 악한 영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그래서 이 체계와 반대되는 체계 안에 들어갈 때는 이건 다 다른 영에 속한 겁니다. 다른 영에 속했다 하면 뭐 그것이 간부든 졸개든 관계없이 전부 마귀 새끼들이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마귀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11절의 저주는 그겁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장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이 끝나는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싹 덮더니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눈이 안 보여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자기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자기 일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이것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막 함부로 막 대들다가 사도 바울이 한번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고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될 거라. 그랬더니 진짜 맹인이 돼버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총독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전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 조금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의 비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성장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5명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잘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훌륭한 일도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성경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고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똑같은 자식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이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이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노예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작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선교하고 전혀 관계 없는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재정 세우기 바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선교사 몇 명 정도는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교의 비전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크게 봐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 선교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이제 그 공동체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마지막엔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선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 기능을 못한다는 뜻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물론 좀 그러면 좀 더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작은 액수라도 선교사를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선교사를 돕는 일이 아니라 아예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좀 파송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거의 10개 나라를 지금 돕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탄자니아의 아이들 지금 거의 한 7, 80명을 다 먹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도 굉장히 큰 선교거든요. 사실은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도 보면 선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선교를 전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선교비 나가는 거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단지 선교사님들이 생활비를 돕는다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배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물질로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통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 붙은 교회들은 보면요, 대부분 선교를 주창하는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 전주에 보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전주에 계신 분 있죠, 누구? 오늘 안 나오셨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선교사로 다 보내버려요. 예. 그리고 그 전체 헌금에서 제가 알기로 몇십 프로를 전부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거 안 하고 선교만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 100년 전,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심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이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한반도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안 왔더라면 거기에는 의사들도 많았고요, 선교사들 중에서는 훌륭한 학교 졸업생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후진국이었던 이 조선 땅을 왜 가야 될까?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화장실, 푸세식 아시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와서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서 밤에 헤매다가 나중에 고추장 담아놓은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그 위에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 1화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화장실이라고 생긴 것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밤에 나와서 지금 볼일 볼 데가 없으니까 단지가 항아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볼일을 봤다는 얘기죠. 예. 된장이나 그거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완전 푸세식이었는데 그 전에 한 100년 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 때도 또 우리가 어른 됐을 때도 애들 데리고 시골을 잘 못 가요. 애들이 화장실 때문에 시골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시골도 굉장히 수세식 화장실로 다 웬만큼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문명이 떨어진 국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땅에 선진국에 사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한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자기 희생, 섬김, 이것을 통해서 와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 이 남한 땅에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이 밀락동에도 용현동에도 합치면 제가 알기로 50개 이상의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예. 굉장한 거죠. 교회끼리 경쟁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만큼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것이 낫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죠. 이런 비전이 있을 때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장 확실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교회다. 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비전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결단을 했느냐. 지도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가장 뛰어난 2명의 지도자. 예. 제가 한때는 선교사로 한번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어느 날 쭉 이렇게 방 뜨게 되면 어떨까요? 환영하시는 분.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도 자기 교회 지도자를 선교사로 막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 굉장히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칠레로 가셨어요. 칠레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인기 짱이에요. 목사님 참 예의도 바르고 인품도 좋고 신앙도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기 싫은 거야. 제가 한번 이제 내려갔더니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을 배신하고 그렇게 칠레로 갈 수 있냐고 이제 그러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으면 또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칠레에 있는 영혼도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니까 그분이 좀 갑작스럽게 떠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떠나가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가버리니까 이제 대타를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을 오게 하냐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 이름도 막 거론하더라고요 그때. 좀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정말 이 뛰어난 지도자가 2명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다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교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비전에서 나온다. 이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그 비전을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킬 거야. 하는 것을 딱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비전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일치가 되면 그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런 후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선교의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친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5명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뽑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 선교 역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거기서 2사람의 선교사를 이제 뽑아서 보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사람이 가서 가는 곳마다 뭘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구약의 배경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이 뒤에 다음 주에 보면요. 이 뒤에 막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옛날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처럼 막 후속사적인 설교가 쫙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막 해놓고 거기 하나 딱 갖다 붙여서 이러니까 이렇다고 얘기하면 훨씬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 구약이 지시하는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율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하고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뒤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게 총독 서기오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일,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성령의 역사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조금 그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면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요, 말씀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서 이상한 환상을 자꾸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 없는 곳에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굉장히 힘있게 역사합니다. 근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다가도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걸 자꾸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리라 하는 말씀을 딱 줘버리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계시 받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도하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즉 말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올바른 역사에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식과 함께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 그리고 들리는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지혜가 담겨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진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루마, 바예수가 나와서 방해를 하게 되죠.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지나가면서 아니면 2차, 3차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사는 마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 현대로 적용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관습, 토속 문화 이런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라난 가정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받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견고한 사상의 짐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굉장히 강한 영들의 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인 영들이 있든지 아니면 사상의 영들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튕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영자 집사님이 여기서 한자 학원, 그 중국어 학원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분들 생각은 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전도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토요일 날 그 학원에 나오는 애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해서 이제 거기서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 달란트 시장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번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오고 왜냐하면 중학생들도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행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날에 저녁에 이제 전화 한 통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앞뒤 없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자기 애를 학원에 보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행사하는데 이런 아이들 먹거리를 주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가서 했거든요.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애들 붙잡고 반응이 있는 애들은 제가 앉혀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말하자면 학원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말하자면 전도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교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가만 내버리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고발을 해버리겠다고 학원을 고발해서 폐쇄시켜 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걔 친구들 몇 명 온 애들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학원 자체도 못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니 불교를 믿으시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교회 안에서는 하래 학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학원 문제를 짚고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니까 관계없지만 이제 또 집사님은 학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끝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게 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세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는 불교를 믿으니까 종교적으로 다른 영이라서 이제 그렇고 또 사상이나 철학으로 다를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반대하고 어쨌든 근데 본인이 안 믿는 것은 뭐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선교 자체를 방해하는 전도 자체를 방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선교 이것을 극복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 대동강에서 땅도 밟아보기 전에 죽었잖아요. 바로 죽었죠. 그 당시에는 뭐 대원군 이런 시대에는 난리가 났었죠. 예수 믿으면. 조선시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서영 선교사들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전해주러 들어왔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보면 저 중동 지역의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요. 진짜 선교사들을 그 안에 가둬놓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는 그런 나라들, 그런 부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창끝이라는 영화도 보시면 거기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 이런 순교,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이것을 순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순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면 순교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그 선교사들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훨씬 더 복음이 크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이 동서양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면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돌 맞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이 선교, 복음은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말한 것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선교가 승리하느냐? 왜 궁극적으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결론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이 완성이 될 것이고 주님 이루실 것이니까 그 약속 믿고 힘을 내서 우리가 끝까지 보내는 선교사나 또 나가는 선교사로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